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경 66권 중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것을 3927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책의 권수는 12권 차이가 나지만 실제 분량은 더 많이 차이 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기준으로 구약은 1331쪽이고 신약은 423쪽입니다.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이라는 말에서 구와 신은 각각 옛것, 새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약은 약속 혹은 언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 되겠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부릅니다. 먼저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속에서 기록된 다양한 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인 만큼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교도 우리가 읽는 것과 똑같은 구약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는 이 책을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이 책을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은 토라, 느비임, 케투빔의 앞 글자를 딴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후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대부분은 편지의 형식의 글입니다. 신약은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은 사도 바울이 썼고 그 외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야고보, 베드로, 유다 등이 썼는데 이들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일까요? 흔히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약속과 성취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에 대한 성취, 즉 메시아가 오셨다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화된 설명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보기도 합니다. 옛 언약인 구약은 율법에 대한 내용이고 새 언약인 신약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그 그림자에 대한 실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구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들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으로만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만 보게 되면 구약의 의미를 너무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구약과 신약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고 불연속적인 면보다 연속적인 면이 더 큽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성경을 5막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로 볼 것을 제안합니다. 각 막을 설명해 드리면 1막은 창조, 2막은 타락, 3막은 이스라엘의 선택, 4막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5막은 성령 강림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현재 5막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1막에서 3막까지를 구약이라고 부르고 4막과 5막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장, 5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 막은 그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2막 타락의 이야기는 1막 창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또 3막의 이스라엘의 선택 이야기는 1막 창조와 2막 타락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또 4막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는 3막 이스라엘의 선택 이야기를 알아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5막 성령 강림과 교회 이야기는 4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의 내용을 알아야 뒤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단순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는 각 막의 내용을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심지어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십계명에도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안식일은 위에서 설명한 성경의 5막 안에서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막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즉 1막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2막 타락에 가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최초의 그 충만한 안식이 깨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형제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데 결국 가인이 거주하게 된 곳이 놋이라고 합니다. 놋이라는 말의 의미는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 없으며 늘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3막 이스라엘의 선택에 와서 안식일은 더욱 풍성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식일의 의미가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남종과 여종, 가축, 심지어 손님들도 모두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쉴 수 없었던 종들, 또 가축들도 모두 쉴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제 자유인이 되어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사막에 와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이것은 명백히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안식일의 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누리지 못했던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안식일의 의미는 또 새로워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날은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날을 따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일은 과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겠지요. 하지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로 기쁨과 사귐의 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더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연속하는 측면도 있지만 연속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오막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각 막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막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구약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